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처럼 개인 목회자에게 준 공적 서신입니다. 내용도 디모데 전서 후서와 비슷해서 디모데 전후서의 축소판이다라고도 불려집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거의 같은 때 두 제자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당시 교회의 목회와 어떤 교회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시했던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록 경위를 보면 로마 감옥에 한번 갇혔다가 한번 석방된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동쪽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는 디모데와 디도 외에 에라스도, 드로비모를 동반해서 제일 먼저 그레데를 방문하는데 얼마 동안에 그 그레데에서 사역을 한 다음에 그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 지역의 교회와 목회를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에베소로 향하는데 그 에베소로 향하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드로미오가 병이 듭니다. 그래서 드로미오는 거기에 남겨두고 이제 에베소에 갔는데 그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디모데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에 이르러서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에라스도를 고린도에 머물게 하고 니고볼리를 향하는 중에 디도서를 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나 대상이나 어떤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비슷합니다. 근데 디도서의 기록은 디모데 후서 전에 써졌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디모데 전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영지주의 이단자들을 배격하고 또 이제 초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교리를 잘 가르쳐서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런 초신자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다. 본서를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 눈에 뭔가 이렇게 띄는 문장이 있어요. 먼저 감독을 세우는데 감독은 이런 사람을 세워라 라고 조건을 얘기하는데요. 보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또 초신자들을 지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라 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른 번역으로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그게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중간중간 잘라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면서 끝에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요. 2장 2절에 보면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요. 3절에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또 2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반복합니다. 감독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늙은 남자, 여자, 젊은 여자, 남자를 이런 사람이 되게 가르쳐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서 전체가 이러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디도서는 좋은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초신자들을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디도서를 보면 특히 초신자들을 지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의식하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어떤 로서의 바른 모습, 좋은 모습은 교회 안에서는 귀감이 되는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귀감이 안 돼요. 뭐 교회 열심히 나온다, 헌금 열심히 한다, 뭐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다, 이거는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는 귀감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는 귀감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해할 수 있어요. 당신은 뭐라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 그런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특히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갖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역에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보면 디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젊은 여자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 남편들이 보기에도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는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도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믿는 아내의 행동이 잘못되면 그 행실로 인해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세워가는 자녀들, 제자들이요, 그 사역과 함께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귀한 사역이라고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라고 해도 내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잘못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또 그 사람 자체가 구원의 통로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부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사역을 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장애인 공동체 담당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늘 한번 갈 때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기독교인들은 저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어요. 또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의 여동생이 사모야. 매제가 목사고. 근데 그들하고의 관계성에서 자기가 보기에도 뭐 공적인 자리에서는 되게 사람이 예의 바른데 사적으로 만나면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대. 너무 이기적이고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런대. 형제 관계에서.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상처를 좀 받았는지 목사님이라든지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말로 사람을 돕고 또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선과 악은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런 그들의 시선에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이 그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악들, 욕심, 이기심, 혹은 어떤 불편한 말과 행동들이 보여진다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요, 제가 옆에서 이제 지하철이나 혹은 버스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시민들의 어떤 정도가 그렇게 크게 저항감이 없었어요. 그냥 전도하는구나. 근데 요즘에는요, 전도하잖아요, 지하철에서. 그럼 방송에 나옵니다. 전도하시는 분 그만하시고 나가세요, 이렇게 방송. 그러니까 누가 찌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전도하시는 분이 예의 바르지 않고 막 이렇게 예의 바르지 않게 막 예수 믿으시오 안 그럼 너희들 지옥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강조할 때는 사람들이 저 뭐래?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봐요. 예. 그러니까 예전과 많이 다르게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부정적으로 읽혀진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맡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다 자기중심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 공통적인 좋은 사람,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본문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불의하니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리라. 그럼 좋은 사람은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1장 16절은 그들, 즉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그런데 행동을 보니까 가증스럽대. 겉과 속이 다르고요. 또 복종하지 않는데 어떤 질서를 지키지 않고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광경을 봤을 때 그냥 안 지나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한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선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영생과 관련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레위인이 지나가고 또 제사장이 지나갈 때 그냥 보고 놀라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갈 정도라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냥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다. 그래서 쓰레기로 여기고 짐승으로 여겼던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포도주로 또 기름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돌본 다음에 그 다음 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주인 보고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마저 드리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의 이웃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영생의 질문을 갖고 다가온 율법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많은 레위인 제사장들은 부정해질까봐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부정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내가 제사장이어도 내가 더럽혀져도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에도 내가 부정해져도 이 죽은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행을 내가 베풀어야 될 기회가 왔을 때 베풀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요, 교회 밖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은 위치도 아니고 인종도 아니고 그가 가진 소유도 아닙니다. 사역자는 바로 이웃을 위한 이런 선한 행동을 할 때 좋은 사람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막 억지로 선한 행을 막 찾아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뭔가 부르시는 요청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시는데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내가 손해본다고, 내가 부정해진다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예수님 말씀하신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어떤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으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럼 좋은 사람은요, 남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여자를 이렇게 가르치라 하는데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아마 그 그레데 섬의 늙은 여자들은 이렇게 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여자들이 이런 행실을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그러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니까요, 헐뜯지 않게 하라. 헐뜯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이 많은 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어떤 젊은 여자들을 향해서 못마땅하게 얘기하는 모습들. 한국 사회도 세대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레데 섬의 늙은 여인들도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요, 그런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돌고 돌아와서 결국
상처를 받습니다. 또 이 늙은 여인들이 그레데 섬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술을 많이 먹었대요. 네. 그 술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 힘듭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술을 많이 먹어요. 가뜩이나 말도 험하신 분인데. 그러면 가족 분위기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을 괴롭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해주는데 괴롭혀. 차라리 잘 안 해줘도 되니까 괴롭히지 마세요.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주는데 괴롭히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본인은 잘해준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아랫사람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려하지 않습니다. 괴롭히는 것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당해본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크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에게는 좋은 사람인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상처를 준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감독을 세울 때 그 감독될 만한 사람이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는가를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겉으로는 교회에서는 되게 멋있고 품위 있는 분인데 정말 자식들한테도 존경받는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면요 괴롭히면 안 돼요. 정말 상처 주기가 쉽거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을 괴롭힙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배려하지 않고 말하고요 감정대로 말해버립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친하니까 신뢰하니까 그걸 툭 뱉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되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레데 섬의 교회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내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난 함부로 얘기해도 돼. 뭐 술 먹는 게 어때서? 내가 이 나이 돼서 이 술도 못 먹어?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을 힘들게 하는 걸 고려하지 않고 내 이 행동과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받거나 뭔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요 말을 잘합니다. 말을 막 유창하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에는 배려가 있어요.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흐릅니다. 존중이 있어요. 오늘 보면 2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 사람 말에 책망할 것이 없대요. 참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죠.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하고요.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까운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습니다. 아니 적어도 상대방이 오해해서 상처를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상처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주지는 않는다. 또 좋은 사람은 한 곳에서만 좋은 평가를 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가족, 직장, 교회. 또 그 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